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13번째 시간 열처녀 비유, 열처녀 비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평소에 제 기질적으로 미리 준비하는 게 잘 안 됩니다. 미리 준비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반면에 미리 또 철저히 준비하는 분들이 있기도 해요. 예를 들면 여행을 간다 한다면 저는 여행을 갈 때 여행 가기 전날 밤에 짐을 쌉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며칠 전부터 짐을 미리 싸놓고 정리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여행 가려고 이렇게 옷을 찾다 보면 이 옷을 입고 가야지라고 생각을 해놨다가 여행 가기 직전에 그 옷을 장롱에서 꺼내요. 근데 놀랍게도 곰팡이가 껴있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기도 합니다. 제가 참 준비를 못하는 사람인데 미리미리 이렇게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을 참 못하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준비물을 잘 챙긴 5명의 처녀들 그룹이 있고 준비물을 잘 챙기지 못한 5명의 또 다른 그룹의 여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두 그룹의 운명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구별해서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 지혜롭다는 것의 실제, 그게 슬기롭다는 것이고요. 어리석다는 것의 실제, 그게 미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혜다 혹은 지혜롭다, 어리석다라고 한다면 어떤 진리와 원리를 깨닫는 내적인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슬기롭다, 미련하다라고 한다면 그 깨달은 진리를 적용하는 것, 그 적용하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실제로 그 마음 가운데 깨달아진 것을 실제로 삶에 적용하고 있느냐, 슬기롭냐, 미련하냐, 그렇게 구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영어는 그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우리말이 오히려 이 번역은 조금 더 유리한 면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1절에는 분명히 이 비유는 천국에 관한 비유임을 이야기합니다. 1절에 말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럽니다. 천국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0명의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이런 단계입니다. 첫째는 약혼을 해요. 약혼. 그러니까 내가 너와 결혼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부모들이 약혼의 주체가 되기도 하고, 또 그러니까 남편 될 사람이 부모에게 요청을 해서 일반적으로 약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 지참금을 전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면 신랑이 준비 기간을 갖습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집을 짓거나 아니면 신방을 꾸미는 기간을 가져요. 한 1년 정도 보통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집이 준비되어지면 결혼할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가요. 신랑의 행렬이라고 해요. 그때에 신랑의 친구들이 함께 대동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서 신부를 데리고 신랑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그리고 신랑 집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합니다. 이때 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올 때 신랑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신랑의 집으로 가는 길에 등을 밝히고 그 어두운 밤길에 함께 행진해야 되는 사람들이 열처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결혼하지 않은 10명 정도의 여인들이 우리로 치면 신부 들러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라는 것이 신랑 대신 예수, 신부인 성도,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신부 들러리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신부 들러리 역할을 하는 이 열처녀가 등불을 준비하지 않으면 잔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신랑 집으로 가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이 등불이 있어야만 신랑 집 안으로 들어가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과정 속에 이 혼인잔치가 있기 직전 신랑의 행렬과 관련되어서 미련한 처녀 5명, 슬기로운 처녀 5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차이는 미련한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다는 거예요. 등만 준비한 거죠. 등불을 밝히는 등만 준비했고, 슬기로운 처녀 5명은 등불을 밝히는 기름도 준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과정 속에 오늘 이야기는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하는 사실. 신랑을 기다리는데, 등을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문제는 신랑이 더디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늦게 오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5절은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럽니다. 다 신랑이 더디 와서 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로다라고 사람들이 외칩니다. 우리로 치면 우리 결혼할 때, 옛날 혼인할 때 예를 들면 함 사세요 하고 함진애비가 와서 소리치듯이 신랑이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얼른 깨어서 등을 켜려고 하는데 5처녀는 등불이 켜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름이 그 사이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5처녀가, 미라는 5처녀가 이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기름을 좀 나눠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같이 쓰기에는 우리도 부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기름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와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기름 파는 자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정말 도착해 버렸고, 신랑이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우리 기름 사왔습니다. 우리 등불을 밝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이야기하는데 신랑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안다 모른다는 얘기는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나는 너희와 관계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 13절에 결론이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분명히 천국에 관한 비유라고 말씀드렸어요. 혹은 마지막 때, 혹은 예수님의 재림.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약혼하고 그의 초혼이죠. 초림이죠. 그리고 재림하는 거. 이게
혼인잔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천국에 관한 비유, 특별히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앞에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예수님의 마태복음의 5대 강화, 그러니까 5대 강화는 5개의 설교를 이야기해요. 그 가운데 5번째 설교에 해당하는 것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인데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하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25장에 3가지 이야기, 비유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종말에 대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보면서 거짓 이단들은 예를 들면 옳다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비유의 내용들을 자의적으로 제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이단 사이비의 해석이 대체적으로 알레고리적인 해석인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 기독교 역사의 초대 교부들도 알레고리적으로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은 예수다. 뭐 여기서 이 처녀들은 뭐 믿는 성도들이다. 등등등등. 등불은 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같은 경우는 기름을 파는 사람을 이만희라고 해석을 해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한테 가서 기름을 사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이만희에게 가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기름을 사라? 우리는 야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는 또 이 알레고리적인 해석의 틀 구조 속으로 생각을 이렇게 거기에 매이면 그걸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해 버리는 일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등만 준비한 미련한 5처녀, 기름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 그렇다면 그 기름은 뭘까? 우리도 그런 궁금함이 생깁니다. 기름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전통적으로 기름에 대해서는 이런 해석들을 합니다. 기름은 믿음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천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의 대상은 누구냐? 제자들이에요. 오늘 비유의 말씀들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에게 기름을 준비해라, 믿음을 준비해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은 없죠. 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기름은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등불이 있는데 기름이 없다는 얘기는 믿음은 있는데 선한 행동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믿음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름이다, 선한 행실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저 같았으면 착해서 나눠줬을 것 같아요. 좀 야박해. 기름 좀 나눠달라고 하면 같이 나눠 쓰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기름을 나눠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선행을 내가 나눠달라고 하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선행으로 내가 천국 갈 수는 없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또 어떤 경우는 성령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제 전통적으로 교부들이 초대 교부들이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었어요. 예수를 믿었는데 기름이 없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 아직 성령을 못 받아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기름이 떨어졌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가서 사오래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또 비유를 보면 뒤늦게나마 가서 사옵니다. 사와서 문을 두드려요. 우리 기름 사왔어요. 불 밝혔어요. 문 열어주세요. 여러분 성령을 돈 주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믿음이다, 착한 행실이다, 혹은 성령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뭔가 좀
석연치 않은 뭔가 좀 이렇게 물음표를 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유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이 기름이 무엇이냐, 여기에 관심을 두면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기름이 그럼 뭐지? 이렇게 생각하면 이 비유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비유의 목적이 기름이 무엇인지 그게 밝히는 게 중요했다면 맨 마지막 주님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기름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이 끝마쳐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이 맞춰지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이 비유의 핵심이고 결론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말씀은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너희는 다 알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언제가 마지막인지 아무도 몰라요. 이 세상의 끝날이 언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비유의 내용을 보면 신랑을 기다리다가 잠든 것은 등만 준비한 미련한 5 처녀뿐만 아니라 기름도 준비했던 슬기로운 5 처녀도 함께 잠들었습니다. 깨어있지 않았어요. 그들도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잘세, 다 잠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잠들었지만 이 5명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슬기롭다라고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이번 명절 때 이제 가끔 이제 젊은 목사님들이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하고,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섬겼던 분들이 인사를 하러 오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이제 예수생명교회 고병서 목사님이 이제 명절 때 이제 어머니를 방문하면서 저도 이제 찾아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옛날 얘기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만나면 옛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옛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또 나왔어요. 이 고병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임하고 몇 주 지나서 제가 새벽 설교를 시켰습니다. 이제 첫 설교예요, 첫 설교. 그 첫 설교하는 새벽 설교를 밤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하시고 새벽에 안 나오셨어요. 늦게까지 열심히 준비하고 새벽에 안 나왔어요. 첫 설교인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장문에 회개 문자를, 사죄 문자를 이렇게 막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사실 월요일 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운동을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문자를 못 보고 점심 때까지 문자를 못 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자를 보니까 이제 막 구구절절하게 회개하는 내용들이 가득 써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답글로 내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답글을 보냈는데, 그 얘기를 또 이번 명절에 했어요. 여러분, 첫 새벽 설교를 자기가 뻥꺼내고 자기는 목사님이 크게 화내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자기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목회 더 이상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장난스럽게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도 이제 우리 목사님 참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예. 또 제 친구 목사님은 이제 첫 교회 부임해서 새벽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게 야행성인 거죠. 습관이 야행성이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일어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긴장한 상태로 잠을 못 들고 밤을 새고 새벽 기도를 나가서 이제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졸린데 졸린 눈을 치켜뜨고 절대 잠들면 안 돼. 나 새벽 기도 인도해야 돼. 절대 잠들면 안 되면서 밤을 꼴딱 새고 새벽 기도하고 낮에 자빠져 자고 예를 들면 이런 일들을 한동안 반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아무리 피곤해도 힘들어도 절대 잠들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눈 똑바로 뜨고 있어라. 긴장해. 두려워하고 깨어 있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인가?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니까 반드시 깨어 있어야 된다.
항상 깨어 있어서 나만 생각해. 다른 거 생각하지 마. 항상 깨어서 종말만, 마지막 때만 생각해야 된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온통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과 이 세상의 끝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잠들지를 못합니다. 나아가 그들은 일하지도 못해요. 직업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는데, 세상이 끝나는데 무슨 일이, 직업이 필요하겠습니까? 항상 긴장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직업도 필요 없고 학교를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가정도 내팽개치고 오직 주님의 오실 그날만 기다리면서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눈 뜨고 있어야 돼. 절대 너 자빠져 자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은 분명히 이 10명의 처녀가 다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중에 5명의 처녀는 비록 잠들었어도 여전히 슬기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피곤해서 잠자는 거 이해해 주십니다. 10명의 처녀 다 기다렸어요. 신랑이 오기를. 잘못은 기다린 이 10명의 처녀가 아니라 늦게 온 신랑일 수 있죠. 기다렸는데 신랑이 더디 온 겁니다. 늦게 온 겁니다. 신랑이 더디 오는 바람에 잠이 들었을 뿐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졸 수 있어요. 잠들 수도 있습니다. 이해합니다. 한 주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와서 또 이렇게 제가 조용하게 설교를 전하니 여러분 귀에는 자장가처럼 들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해해요. 아, 졸립구나, 피곤하시구나,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물론 밤새도록 노느라고 혹은 습관처럼 그냥 예배당에 오기만 하면 졸기만 하고 그러면 그건 좀 제가 이해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 졸 수도 있지, 피곤하니까 잠들 수도 있지,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지쳐서 피곤해하는 것들을 이해하실 만한 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학수고대한들 어떻게 24시간 잠 안 자고 깨어서 그분의 오심만을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두 발 딛고 서 있는 한 24시간 깨어 있는 것, 잠들지 않는 것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힘들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못해 때로 피곤하여 잠들기도 하고 혹은 졸기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순간, 주님이 다시 오시는 순간, 그 세상의 종말을 항상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들을 생각하며 혹은 주변의 것들을 생각하며 우리들의 안위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항상 종말의 때만 생각해야 되고 항상 주님이 오시는 그날만 생각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럴 수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알 수 있다면, 미리 그때와 시를 알 수 있다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죠. 그 순간을 깨어서 기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그런 측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금방 올 거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졌던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옵니다. 그러다가 조는 사람들이 생기고
자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영적인 감수성과 민감성이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가 보다. 종말은 없는가 보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야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들을 내다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더디 올 수도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늦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그 과정 속에 네가 지쳐서 잠들 수도 있다. 영적으로 무뎌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더디 오니까 그날이 오지 않겠다, 신랑은 오지 않겠다, 이 땅이 영원하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온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늦어져서 그 나라가 오지 않을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나라는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깨어서 그날을 준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깨어있으라는 말의 의미예요.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은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비록 더디 올 수는 있지만 그분은 분명히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한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그가 깨어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잠들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슬기롭다고 말하고 깨어있었다라고 여겨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름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이 깨어있구나라고 여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과정이 깨어있음, 내가 깨어있는 자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거예요. 진짜로 눈을 부릅뜨고 24시간 이 졸린 눈꺼풀을 치켜 올리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하고 문 밖을 서성이며 지켜보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것을 알고 내 삶 속에 기름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종말, 죽음, 인생의 마지막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을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종말은 반드시 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안 올 것처럼,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안 올 것처럼, 이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은 깨어있음 자체가 아니라 슬기롭고 지혜로운 신앙인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요즘은 저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대중교통, 버스나 지하철이나 이렇게 타고 이동하다 보면 몸이 피곤하고 그러면 졸잖아요. 이렇게 졸기도 합니다. 잠들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안내방송이 나와요. 그러면 그때 깨잖아요. 여러분, 안내방송이 나오는데 내가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기차를 타고 가다가 대전에서 내려야 되는데, 대전입니다 하는데 잠들어 있으면, 그리고 대구입니다 하는데 여기가 대전인가 하고 깨면 낭패입니다. 큰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살면서 피곤해 잠들 수 있고 영적으로 우리가 때로 무뎌지기도 해요. 사람이니까, 약하니까. 그러나 신랑이 왔다는 소리가 들리면 깨어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름을 등불에 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기름을 준비하는 자, 누가 깨어있는 자인가? 그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적인 변화가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통적인 해석들이 알레고리적으로 예를 들면 믿음이다, 혹은 착한 행실이다, 성령이다 라고 해석하면 조금 문제가 있지만 그것들이 다 잘못된 해석들은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있어 왔던 해석들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적인 변화를 가졌다면 내 삶 속에 내 중심에 믿음이 자리하는 것이고, 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선한 행실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이고, 내적인 변화가 있다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성령님의 이끄심이 내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내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가느냐? 거듭나지 아니하면 못 들어간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거듭났다,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는 거예요. 그 거듭남의 과정 가운데 회개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믿는 자에게 성령이 인치십니다. 성령이 그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거듭난 자는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착한 행실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것. 내 마음의 중심이 변화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럽니다. 여러분, 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겉으로는 말하지만 삶 속에서는 행함이 없고 그 마음 가운데는 인정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등은 뭐예요? 불을 밝혀서 불이 보이게 하는 것, 불빛을 드러나게 하는 게 등이잖아요. 기름은 이 등불이 진짜 켜질 수 있도록 안에다가 내적으로 충전해 주는 게 바로 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겉으로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고 겉으로는 내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으로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적으로 이 기름, 내 정말로 변화된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만 어떠한 순간에도 이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그럽니다. 여러분, 모양만, 등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등에 불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빛을 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론 여기서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필요하다, 행동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근원적인 이야기는 뭐냐면 내 중심이 내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적 변화가 있는 것이 깨어있음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기다림의 미학. 이 미학이라는 말은 인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게 미학입니다. 근데 어떨 때, 왜 인간은 아름다움을 느끼게 되느냐, 그런 것들을 연구하는데 어떨 때 아름답냐? 기다림의 미학, 기다릴 때 아름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다림이라는 것이 아름답다. 여러분, 기다림이 초조하기도 하고 기다림이 지루하기도 하고 기다림이 짜증나기도 할 수 있는데 기다림이 아름답게 여겨지기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잔치를, 신랑을. 잔치를 기다리는 사람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기다림이 짜증나고 불편하지 않죠. 기대가 되고 그리고 마냥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언제 제가 그걸 확인했냐면 연애할 때, 우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제가 춘천까지 만나러 가거든요. 근데 꼭 저녁 시간에 과외를 했어요. 그러니까 잠깐 저녁 먹고 과외를 갑니다. 제가 3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10시, 11시 그때쯤 만나요. 그리고 한 2-3시간 또 이렇게 꽁냥꽁냥 이렇게 하다가 청주로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기다리는 시간들이 그 순간에는 자칫 그냥 지루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너무 늦다라는 느낌도 안 들었고, 왜냐하면 만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으니까 그런 거죠. 결혼하고 나서는 좀 달라지더라고요. 제가 먼저 침방 갈 때 이렇게 먼저 나와 있으면 문 열고 나와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고 기다리거든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근데 그 아무리라고 해도 사실 1분인데 제 느낌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왜 이러는지 몰라. 이렇게 짜증나는 거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어떤 마음이냐, 내 마음이 어떤 상태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로 오늘 말씀을 좀 가름할까 합니다. 황지우 너를 기다리는 동안. 뇌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내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여러분, 여기서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 시가 맞춰집니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시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른바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랑에게 초점을 맞춘 마음 상태에서는 신랑이 그 육체로 기다리는 열 처녀가 있는 공간으로 오기 전에, 신랑이 내가 기다리는 그 공간에 오기 전에 이미 내 마음이 신랑에게 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아직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내 마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이곳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신랑이 이곳에 오지 않았지만 신부된 자의 삶을 여전히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것은 주님이 오셔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오시고 계신 신랑에게 먼저 달려갔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말대로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그날은 옵니다.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그날은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 그날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내 마음이 신랑을 향해서 가고 있다면, 내 마음이 그 잔치의 자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면 그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땅이 아닌 하늘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다스리심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